오늘 그 동화사에서 발행하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책에 보니까 수련을 했는데 이목구가 사람 잡네 하는 그 이목구를 하도를 참고하라 이래 놓고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목구를 매도 중얼거려야 되는 건지 내 마음속으로 대내야 되는 건지 이걸 뭐라 하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시간 내내 앉아가 이목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결국 이목구가 사람 잡는다고 이게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가나선의 현 주소입니다. 어제 그 이제 깨쳐 들어가는 도표를 하나 그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이목구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 하는 게 지시하는 건데 뭘 지시하는가 하면은 화두를 지시하거든요. 화두가 진여예요. 그런데 이제 이목구 하는 말 그 자체가 화두인 중 착각해가지고 그걸 외워야 되는지 중얼거려야 되는지 소리내 읽어야 되는지 수수께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내대로 앉아서 이목구 하는 것 자체가 그겁니다. 고문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수행을 갖다 그래 고만하듯이 하면은 안 되죠. 이제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일심에 이문이 있다 그랬어요.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밀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마타 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빠사나 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래 들어가면은 만나는 것이 결국 일심으로 들어오죠. 일심이 본질이 뭐냐면 진여예요. 불성이라 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화두죠. 이게 화두라는 게 들어가는 게. 근데 이제 사마타 수행이 진여로 들어가는 거는 저기에는 그렇게 많은 계단이 없어요. 단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타의 대상이라는 거는 인식 주체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면은 단계를 밟지 않고 그냥 바로 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빠사나로 해가 들어간다. 들어가면 여기 마음의 생매를 하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거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에는 또 5개가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거든요. 이걸 거쳐야 되고. 근데 거쳐 나면 이제 의식이 있고, 의식 다음에 말라식이 있고, 이제 말라식 다음에 이제 아리아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지금 심식을, 8개 심식을 통과해야 됩니다. 8개 심식이라 하는 게 전부 다 번뇌예요. 얘기하자면. 자성청정심과 함께 흐르는 번뇌인데 자성청정심하고 이 8개 심식하고 결합된 게 하합식입니다. 진망하합이를. 불생불멸의 자성청정심과 생멸하는 이 8개의 마음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멸하는 요 부분을 처음 더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많은 단계가 거쳐야 할, 이게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심진연문에서는 들어가는 건 별로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은 심생밀문에서는 생멸하는 인놈을 갖다가 없애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각과 불각을 내세워 각에 대해서 본각과 시각을 얘기하면서 없애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야만 나한주 최종의 아리아식이 자기 본래의 모습 진여를 드러낸다 이거죠. 가가지고 쫙 타파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진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건 대충 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뭐 닮았죠? 이 뭐 닮았습니까? 발가락? 자, 눈으로 이제 형식을 보죠. 귀는 소리 듣고,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는 이 정보를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인식하는 게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식도 바로 색, 성향, 미, 촉을 바로 인식하긴 해요. 약할 뿐이죠. 근데 이 그리려면 좀 복잡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식 뒤에는 말라식이 있습니다. 말라식 뒤에는 아리아식이 자리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근이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이인데 근이라 하는 거는 뿌리 근자를 왜 쓰는지 잘 아세요? 이거를 잘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왜 몸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이 몸을 갖다가 몸을 뿌리 근자 쓰는 거는 이것이 심식을 일으키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가지고 심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뿌리라는 거죠. 그런 눈 뿌리는 바로 시각을 갖다 줍니다.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안식이죠. 그러니까 뿌리예요. 몸이라 하는 거는 마음을 일으키는 뿌리예요. 그리고 몸이 망가져 버리면은 수행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가할 때 신체 검사 다 받죠. 신체 검사 왜 받는 줄 알아요? 신체 검사를 받는 거는 몸이 불안전하고 근데 그게 가리는 게 5개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아닌 5, 여자가 아닌 5을 가려내요. 그런 사람 다 퇴출이에요. 얘기하자면.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성녀로서 어떤 품위 문제도 있지만은 수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육체가 어디 망가졌는가, 이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시키며 결과보자 시켜보고 막 그러잖아요. 결과보자 시켜보는 몸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지만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 자선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재출가할 때는 그게 없었죠. 여러분들 다 당해봤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5가지 남자가 아닌 것이 있고 5가지 여자가 아닌 것이 있어요. 율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걸음이 부자연스럽고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출가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고 혐오감을 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신체하고 관련된, 신체가
뭔가 하면은 심식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일으키는 데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몸이 망가져 버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귀는 청각, 코는 후각, 혀는 미각, 몸은 촉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정보를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정보를 받아온 게 법인데 이거는 개념입니다. 마만이 일어난 대상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걸 들어온 것을 의식이 이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각이 망가져 버리면은 이 시각에 들어오는 정보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면 의식이 제대로 작동 못 합니다. 이게 청각도고 후각, 미각,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출가를 할 때 왼쪽 귀가 먹었어요. 거의 먹었습니다. 이 영양실조에서 온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강당에 앉아 이 강의를 들으면 귀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벌써 귀가 망가지니까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 강의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앙성가대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귀가 망가져 버리니 이해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수행하면 의식 있게는 눈이 감겨 있는데 눈이 떠 있다고. 그렇지만은 법문을 자주 듣고 이러면 귀가 이렇게 열려요. 여기 귀가 요래 열려요. 눈은 떠지지만 귀는 열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법문 안 들으면 귀는 안 열려요. 눈은 떠 있지만은.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촉각이, 몸은 촉각이잖아요. 미각 이상이 있으면 참 희한해요. 이게. 미각만 이게 맛을 잘 못 느끼고 이러면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요 냄새도 제대로 못 맡는다. 이러면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수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관을 하잖아요. 이래 이제 관을 해 들어갑니다. 관을 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잘 알다시피 여기 근입니다. 몸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치고 들어가면은 간다는 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몸이 사라져야 돼요. 몸이 사라진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이 사라지는 게 조금만 얘기를 좀 해보죠.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는 오용락의 세계입니다. 근데 오용락이 있으려면 얘는 뭐 눈, 귀, 코, 혀가 다 작동이 돼야만 오용락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사마타 수행을 쫙 하면은 제일 먼저 몸이 사라집니다. 이빠사나 수행에도 몸이 사라지고 화두를 들어도 몸이 사라져요. 몸이 사라져가지고 선악 입문에 보면은 월창거사가 그 얘기합니다. 선악 입문에 이 월창거사는 대단한 분이에요. 조선조 후기에 깨달은 거사예요. 이분이 이제 천태지관을 그걸 합니다. 보고는 개론서를 만드는 게 선악 입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몸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악 입문을 하니까 천태조에서 이렇게 하는갑다 이러는데 남방 이빠사나 16단계에 5번의 단계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공통적이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건 온갖 기기도 하고. 그래 몸이 사라지면은 안에 막 꼴짜기가 텅 비거나 윤곽만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정이 색계 조선정이 들어갈 때 색계 조선정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만 얘기할게요. 난주 뒤에가 또 선정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니까. 색계 이선정에 가면 시각과 청각에서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서 의식만 딱 남아. 색계 이선정에 가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선정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도
창고에 그 하도 산매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은산철벽 얘기죠. 은산철벽이라는 거는 선정의 모습이요. 심일경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마음이 나아가지도 물을 쓰지 않는 요지부동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 요지부동은 어느 때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새끼 초순정이 벌써 요지부동이 나옵니다.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와요. 이런 이제 선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처음에 몸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 몸이 다 사라졌는데도 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음이 나타납니다. 그게 선정의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공부를 해보면. 근데 그렇게 나타날 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무실에 사물을 보고 있는 어느 거사님 말 들어보면은 시끌벅적한데 사무실이 고요한 거예요. 소리는 다 들리고 시끌한데 고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몸이 딱 부동이고 마음이 부동된 상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건 시장방에 가도 고요한 거예요. 이게 선정이 벌써 개발됐다는 얘기,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거기 안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 이거 아주 멀었다 이 생각하면 돼요. 화두 삼매 아니구나 아직까지. 제가 성강사 살 때 그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회 하면 꼭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수선사에 계시는 선방수자가 내답 뛰어 나와가지고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 수련회 하는 사람, 사자로서 수련회 하는 사람들이 다 멀쑥해져 버리죠. 그럴 때 제가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이고, 저 스님도 아주 공부 멀었구나. 이래버립니다. 공부 멀었대요. 소리 들린다고 그 소리에 반연해서 뛰어쳐 나오는 거는 이게 공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된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하는 게 다 나와요, 이게. 딱 보면은. 그래, 공부를 하는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경론에. 그 한경에도 분명히 선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동요가 없는 것을 선정이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정의 모습이 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이렇게 통과하면은 벌써 어디 되는가 하면 이거는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범부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알다시피 몸과 감각의 영역이죠. 그 다음 만나는 게 몸 다 사라지고 감각 사라지고 나면은 의식만 남아있는 의식이 요 개념, 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고 나가야 돼요. 이 개념을 인식한 요 사이에 번뇌가 몇 개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6개가 나오는 겁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 의심, 삿된 견해, 별 견해가 다 생깁니다. 이게 6가지 번뇌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이 스님들이 수행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걸 딱 보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선방 스님들이 목이 딱 힘주고 이야기 딱 밑에 깔면서 이야기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스님 공부 멀었구나. 교만이에요. 장바 때는 많이 묻었지만은 속이 든 건 아무것도 없거든. 체험 좀 있다 하지만 체험을 표현을 못해. 표현을 못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게 교학적인 바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취가 있어서 나중에 겸손해지고 이거저 가지만은 방편을 구사할 줄 몰라서 그 밑에 종장은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본인 개인의 도인은 됐지만은 그 도력을
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반쪽밖에 못 되는 거죠. 저는 강사지만요, 다 봅니다. 내한테 배운 제자들 중에 선방수사도 대부분이에요. 거의 10년. 와서 이야기를 다 보면은 다 봐요. 수행할 때 가령 얼음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보면 알아요. 다 보여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벌써 그런 글이라든지 표정만 봐도 어떤 경지에 가 있는 줄을 짐작이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이 말이죠. 이리 들어가가지고 의식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거를 상사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범부는 겨우 해가지고 10가지 믿음의 단계밖에 안 되죠. 근데 상사각, 여기서 상사까지 가는데 요 밑에 적어야 됩니다. 십행, 십행이 아니고 십주부터.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지가 들어갑니다. 요까지 오는 거예요. 상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자, 여까지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 와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납니다. 의식이 뭔가 아마 욕계, 색계, 무색계의 영역이에요. 전부 다 의식의 영역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색계는 물질의 청량한 세계, 무색계는 정신만 남은 세계. 욕계는 오용락이 있는 세계. 왜? 안이비설신이가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 구분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도인 소리 확실히 듣긴 들어요. 도인 소리 듣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구상의 초선, 이게 초지까지 간 사람은 드물다고 얘기하는 어느 수행자가 있더라고요. 초지까지도 가기 힘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면 여기서 묘 관찰지로 바뀝니다. 묘하게 관찰하는 요 관찰지. 묘 관찰지를 바뀌어요. 의식이에요. 바뀌면서 이제 말라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말라식은 그러면은 번뇌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알다시피 아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만, 아예, 아치, 4가지 번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내락하는 견해는 어느 때 사라지는가 하면은 벌써 이 초지 경지에서 아견이 사라져요. 그래서 묘 관찰지가 생기면서 동시에 평등 성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 또 뭐 언젠가 하면은 2지부터 쭉 가서 7지까지입니다. 저는 이걸 옛날에 수행 단계니 계의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별로 뭐 정말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래 보고 저래 보고. 그 이게 계위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은 수행을 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때는 뭐 교황만 할 때는 뭐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랬는데 그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알면은 그냥 이렇게 흐름이 이렇구나 이것만 파악해도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평등 성진가 하면은 이 말라식은 말이죠. 아리아식을 자아로 삼습니다. 자아다, 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업상, 그 다음에 능견상, 그 다음에 경계상. 요 세 가지 모습이 아리아식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모습 아리아식인데, 요게 능견상이라 하는 게 여기 이제 요걸 보면서 여기 능견상이 견분택됩니다. 아리아식 견분이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아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경계상을 보면서 아소로 삼습니다. 이건 내다, 내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것이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을 치고 들어가 말라식을 소멸하면은 완벽하게 아치까지 없어지면은 칠지경지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면은 바로 대성의 멸진정을 이루는 겁니다. 소성의 멸진정은 여기 의식이 소멸하면서 소성의 멸진정으로 보는데, 대성의 멸진정은 바로 칠지까지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살의 수행을 하다 이생에 와 성문으로 돌아간 자는 비록 성문이라 하지만 칠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경계상을 타파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하면 아리아식 위인데, 여기서부터는 팔찌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말라식이 타파될 때 오는 깨달음을 갖다가 자기 능력만큼 깨치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합니다. 이 상사각은 비슷하잖아요. 어린애의 깨달음을 상사각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른이 못 됐어요. 아이와 어른은 비슷하지만 아이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요까지 오는 것도 다 장한 일이죠. 그래서 상사각이래. 요걸 넘어갔으면 이제 수분각이 이르는 거예요. 초지부터 칠지까지. 그러면서 이제 경계상이 무너지면 팔찌 오면서 색자재지어라는 물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면서 만들 수 있는 창조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를 한 거예요. 그전에 발휘를 못한 팔찌 보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능견상이 이 견본을 타파해 버릴 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구지가 되는 겁니다. 구지는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업상이 타파되면 이게 십지예요. 여기 업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 알다시피 주객미분입니다. 주간과 객간이 아직 나눠지지 않는 상태지만은 그렇지만은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혹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요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근본 문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이 능견상, 업상 타파하고 근본 문명을 타파하면은 그 다음 이놈 아리아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크게 둥근 거울 같은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아리아식 자체는 뭘로 바뀌는 자성청정심을 드러내는 진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때 이제 깨달음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 진여는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은 여기 초지의 경지, 의식의 묘관찰지로 바뀔 때 벌써 진여에 머물게 된다. 여기서부터.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완벽하게 부처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말한 이 5개의 감각은 또 뭘로 바뀌느냐. 이때 이제 성소작적. 그래 중생 구제하는 지혜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4가지 지혜가 다 드러나고. 그래 들어갈 때 몸의 장벽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부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서유기에, 여러분 서유기 보신 분 있죠? 서유기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행상에 이제 손오공이 갇혔다가 삼장법사를 만나가지고 제자가 돼서 첫 번째 삼장법사를 모시고
인도로 이제 갑니다. 언덕을 넘어가는데 6의 도적놈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손오공이 여의봉을 꺼내가지고 한 번에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그만 미움을 사가 다시 쫓겨나는데, 이게 서유기는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게 6 도적님이 뭔가 하면은 뭐 안가해 이청도 이런 겁니다. 눈으로 봐서 좋아하고 귀로 들어서 싫어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근데 육군의 이름이 도적이에요. 육군을 도적이라 그럽니다. 이 도덕년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손오공은 뭔가 하면 수행 주체입니다. 한 번에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의식이거든요. 손오공은요. 그 수많은 에피소드를 잘 보면 전부 다 내용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갖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육근이에요. 5근을 지나서 6근, 근은 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근이 뭔가 말라식이 의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얘기 안 했지만은 대개 저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런 이제 깨달음을 묻는 거죠. 둘도 말고 초지까지만 가도 초지, 십지, 경지나 똑같거든요. 진여에 머물러 있으니까 불지, 경지하고도 똑같아요. 똑같은 진여예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선천적인 번뇌가 남아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십지 가가지고 업상을 타파하는데, 업은 업의 모습이라고 움직임의 모습입니다. 업상을 타파할 때 저때 이제 뭐가 있는 건강유정이 들어갑니다. 건강유정이 들어가면서 아리아식 속에 수많은 종자가 다 소멸돼 버립니다. 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팔지보살이 이르게 되면은 종자가 바깥으로 현행하지 않습니다. 종자하면 그냥 현행하자고 잠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건강유정에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저 표를 보면은 어디까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다는 대충 한번 짐작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거는 표를 해가지고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쓰는 거 힘들죠. 근데 옛날에 작업해둔 거 있어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수행자들이 고수가 어떤 사람들이 고수인 줄 알아요? 선녀인지 어딘가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기 뒤 흔적을 다 없애버린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수행자예요. 애는 막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사냥꾼에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뒤에 그냥 나타난 흔적을 다 지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교만을 뜨는 건 흔적을 드러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고기를 먹고 술 먹는 게 맞지 깨달음에 방해 안 받는다. 이렇게 딱 그런 모습 보이면 멀었구나. 다 흔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평범하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표가 안 나요, 그냥. 근데 표가 나는 게 다 하나 있습니다. 수행하면 할수록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고 아집을 안 내쉬운다. 점점 자비로워져 간다는 거.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지식이 될 때는 단호하게 말이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엎어치기는 넣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비스러운 분이에요. 화내는 것도 자비 한 방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유자재로 하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얘기하자.